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고백,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사건이 팩트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어떤 가공된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역사적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교리적인 고백이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그러한 고백.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네 번째, 경험적 고백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주어진 이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 이 네 가지 고백 속에 이 로마서 6장은 네 번째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수십 년 전에 이미 썼죠. 이미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의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해설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선언했던 이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로마서 6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나오죠. 주어는 내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로마서 5장의 진리를 더 지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못 박혔다라는 단어가 I have been crucified,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계속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해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또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체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 그 체험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해설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동시적이며 현재적이며 계속적인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시적이며 현재적이며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못 박힌 존재로 살아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죄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진리를 잃어버렸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거나 포기하며 살아갈 때 아무런 구별이 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데, 내가 취해야 할 입장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나를 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엽도록 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서 완전히 멸해지는 때가 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군중들이 조롱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모진 그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 사는 것입니다. 못 박혔다 그럴 때는 내 스스로 거기서 내려올 수 없어요. 못 박힌 자로 존재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할 때 항상 죄의 육신이 옛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는 부활의 생명이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죽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아까 설명했듯이 옛사람에 대한 처분은 죽음입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주어지려면 옛 생명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게 하신, 우리의 육신은 동일한 육신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미래에 주어지는 것 생명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땐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따라 삶으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마틴 루터가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크리스천의 자유라는 논문에 보면 이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의 것처럼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가진 건 사실 그건 죄밖에 없는 거죠. 그 죄는 다 그리스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만합니다. 자, 이제 신앙을 그들 사이에 끼워보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의 충만한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죽음과 멸망의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므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는 설명을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전해주었습니다.